오늘 주의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마 뭐 오늘이 저녁이든 뭐 내일이든 부터 또 고향을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할 건데, 오늘 보니까 홍장로님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큰따님, 우리 또 가정, 우리 그 작은 딸 가정도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인권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장을 아주 그 덕망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거기에 이제 임명이 된 분이 안창호라는 대법관 출신의 분인데, 이분이 국회에 와서 청문회를 하는 중에 이 신학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려고 공부했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묻는 질문이, 인권위원장이 되면 소수를 차별하면 안 되는데, 그 소수 차별한다고 하는 말은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래 창조론이 뭡니까? 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보가 하는 말씀이, 창조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지요. 그럼 진화론은 뭡니까? 이러니까 진화론도 근거가 없는, 증거가 별로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설명하기를, 이런 창조론이 뭐지요?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론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어요. 아멘, 맞지요? 론이라는 뭐지요? 그런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뭐지요? 진화론은 진화했다는 이론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복 물러서서, 그래서 이 안창호 후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교과서에 창조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두 가지 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런 이론이 있고 진화가 됐다고 말하는 이런 이론도 있다라고 학생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공정하고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참, 저런 공직자가 세워지는 거는 참 이 정부와 미래에 참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그 후보자를 보고 아주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이 성경을 배웠고 연구도 하고 그랬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이는 참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후보는 여자 이 국회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요? 이래 물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용서하라고 그랬지요. 용서했으면 동성애자들, 소수하는 사람도 잘못이라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도 주님이 사랑했으니까 그냥 둬야 되잖아요. 동성애도 잘못이라고 말하는 이 보수적인 것은 틀린 거잖아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이 토를 두고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지요?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라. 요거를 딱 떼놓는 거야.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봐라, 그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나도 정죄치 않겠다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뒤를 뭐라고 해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에는 하나님의 뭐가지요?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따라가요. 진리와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만 충만하면 뭐가 돼요? 무질서하게 돼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똑같이 성경을 배우고 인용하면서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쉬운 책일까요? 어려운 책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잠이 안 오면 성경 읽는다네. 그냥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온다고. 그 말은 이제 못 알아듣고 잘 어렵다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이는 아닙니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누가 고백했지요? 다윗 왕이 그랬지요. 그 바쁜 임금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즐겁대. 왜 똑같은 성경인데 어렵게 들리는 사람과 쉽게 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육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성경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여요. 너무 이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 같아.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냥 이성적인 눈으로 보니까 부모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나쁜 질 하지 말아라, 착한 일 해라, 이 도덕책으로 보면 알아듣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라. 어째 지은 대로 천국 가거나 지옥 가야지. 착한 일도 한 적 없고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예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는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판다는 거지.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이게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똑같은 말씀을 대하는데도 너무 쉽고도 말씀을 통해 지혜와 깨달음이 옵니다. 디모데전후서 3장 15절부터 나오죠.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씀인데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어렵고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거듭나고 영의 사람이 되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지혜가 생기는 축복을 누리지요. 명절이 되니까 저희 부모님 생각이 얼핏 납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걸 들어도 군대에 갔을 때나 또 이랬을 때 저보고 편지를 쓰거나 메모를 해서 준 적이 없어요. 저는 어머니 글을 본 적이 없어. 왜 그럴까요? 왜 어머니가 저에게 편지나 글을 쓴 적이 없을까요? 그것은 한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일본말만 배우고 한글을 제대로 못 배우니까 한글을 쓰시면 글이 받침이 안 되는가 봐. 종서봐 하면 지어 써놓고요 비워놓고 서봐 이랬어요. 초성, 종성, 중성, 종성이 잘 안 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잘 읽어요. 그 신기하지요? 이게 영의 사람이 되면, 거듭난 사람이 되면 그 어려운 한글이 성경을 읽으면요 읽어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절을 잘 못하시는 분이 권사님이니까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진단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점검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깨져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모든 것이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도다.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들면요 그 말씀이 나의 중심과 그리고 나의 깊은 동기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이렇게 깨달아지지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목사의 이야기로 듣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별 생각으로 다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목사를 통하여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생애에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이 몇 족속과 민족과 나라들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는 쭉 창세기를 보면서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와 구원의 비밀을 누리며 살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와 문명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자, 홍수 위의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서로 언어가 통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대화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을 하는 사람이 말이 통한다. 이게 뭐가 될까요? 불신앙도 세력화가 돼요. 이 불신앙이 세력화가 되면 놀랄 무슨 힘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만 예수 믿고 있고 여러분 가정만 예수 믿는데 안 믿는 큰 집에, 안 믿는 이 어른댁에, 안 믿는 책지집에 갔다. 이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믿는 나는 소수예요. 이럴 때 얼핏 보기에 믿음이 힘이 커 보여요? 불신앙의 힘이 커 보여요? 불신앙의 힘이요? 굉장히 커 보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부산의 영도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영도가 부산에 있는 섬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분이 영도에 와서 많이 살아요. 같은 섬이라 그런지. 제주도 계시다가 오신 그 집사님인데, 남편 앞분이 소경이에요. 언제부터 눈을 보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경된 남편을 모시고 있는데, 이분이 제주도 아주 그 강한 그 미신 섬기는 그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로 들어와서 가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중에 남편을 복음화하고 아들도 예수 믿고 이 고침만 믿는 거예요. 그 뭐였다 하면요, 문중에 모여가지고, 야, 문중에 있는 유산 안 준다. 너희 집은 완전히 가로바뀌다. 늘 무시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 부인이, 예,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저는 예수 믿는 거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문이야 결정했어요. 문중에서 이 집안은 우리 문중에서 재산이고 유산이고 아무 땅이고 토지고 안 물려주기로. 그랬는데 어떤 일입니까? 아들이요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문중이 모였어요. 우리 집안에 명예담에서 다 풀어주기로.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참 희한한 인간들이 이 불신앙의 세력하여 온 집안이 모여서 저 예수 믿는 며느리 하나 때문에, 저 애자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에 막 안 된다고, 집안이 깨어진다고, 저 예수 믿는 저 하나 때문에 그 좋았던 분위기가 다 깨진다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게요, 불신앙의 세력화예요. 불신앙이 다수가 되면요, 그 힘이 대단해 보여요. 굉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할 평지에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성읍과 큰 탑을 샀습니다. 그 신할 땅이 어디냐?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한번 지도를 떼어주세요. 예, 조금 확대시켜 주시면, 이 왼쪽에는 지중해고, 조금 지도를 좀 확대해 주세요. 지중해 밑에는 이집트지요. 신할 평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중동 지역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또 신할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에다가 높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짓고 탑을 쌓아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는지 탈무드에 보면 43년 동안 이 성읍과 탑을 쌓았으니까, 여러분 43년 동안 끊임없이 탑을 쌓았으니까 높이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쌓고 높이 짓자. 이 표현에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꿰뚫을 만큼 하나님 은혜 말고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강하고 크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이런 탑을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시대마다 이 당을 짓고 그리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미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는 자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우리 요즘 국회 보면요, 무슨 당 보면 다 이 생각이 나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오직 자기 당을 위해서 당의 당수가 뭐라 하면 막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주장하는 인간이 옳든 그러든 간에 당을 지으면 무슨 진리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고 이게 바벨탑을 쌓는 근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탑을 높이 쌓는 이유가 뭘까요? 왜 높이 쌓을까요? 역대상 1장 10절에 보면 니므롯, 연글이라는 있는데 니므롯이 이 성을 쌓는데요. 쌓는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요? 교만과 허영심입니다. 교만과 허영심. 누구 이름을 내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 이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게요, 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는 데는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올인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은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쌓아가지고 거기 모여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이것이 톱을 쌓는 이유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온 땅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그 생각 하나님 말 접어놓고 흩어지면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지엄이가 이제 가끔 봐서 늘 기특해 보이는데, 지엄이 아빠 좋아해요? 좋아 안 해요? 좋아하지요? 엄마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지엄이가 사춘기가 됐어. 아빠 이야기가 뭐로 들려요? 귀찮게 들려. 엄마 이야기 뭐래요? 간섭으로 들려.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면 아빠 됐거든요. 엄마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이러면서 드디어 사춘기가 되면 반발심이 일어나고 부모님도 당황하는 그런 때가 오기 시작합니다. 다 경험한 우리 가정들이죠. 그러면 이 아이가 아빠를 무시하고 엄마 말을 거절하는 게, 그 깊이에는 뭐가 있죠? 신뢰감이 무너진 거예요. 아빠보다는 친구 말이 좋아. 엄마보다는 다른 게 더 좋아. 다른 거를 신뢰하니까 엄마 아빠 말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불순종은 그냥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결과가 뭐지요?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순종하는 게 힘들다. 꼭 이래야 돼. 꼭 이렇게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나거든. 이런 깊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구나.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멀어졌구나. 하나님과의 신뢰가 무너지니까 그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아. 그래서 그들이 이 탑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기보다 성을 쌓는 게 훨씬 안전해 보여.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끼리 모여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모두가 성을 쌓고 탑을 쌓자는 그 말이요, 진리 같아.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기보다는 불순종으로 나가는. 그래서 신명기 9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신뢰가 떨어지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은혜 속에 있지 않는 결과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탑을 쌓고 성을 쌓을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탑은 허영심의 결과라면 성은 왜 쌓을까요? 왜 성을 쌓을까요? 응? 우리 학생 또 누가 없나 보자. 왜 성을 쌓을까요? 여러분, 미국에는 성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성이 많아요. 그 성 말이에요. 캐슬, 성, 돌로 지어놓는 뭐 남한산성, 북한산성, 막 성을 많이 쌓지요. 성을 쌓는다는 말은 뭐가 있단 말이죠? 적군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려고요? 막으려고 진주성도 짓고 성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성을 지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왜 성을 지을까요?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할까봐. 두려움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오고 이상하게 이런 마음이 평안이 없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빨리 진단하고 돌아와야 돼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아담아,
자,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부르기 전에도요, 아담 하와가 손을 잡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오셨네요 이랬는데, 하나님 와서 부르는데도 아담아 부르는데도 아담이 소리가 없어요. 기득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0절에서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저는 압니다. 왜 예배에 오기 힘들었냐?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안 좋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을까? 벌 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 오면 되지, 그냥 오면 된다, 그건 우리가 하는 말인데, 그 마음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났는데, 하나님 없이 별짓 다 하고 살았는데, 이런 내가 예배하러 가도 될까? 그런 나를 벌 주지 않을까? 하는 그 인간의 본성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런 결과를 낳지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성을 짓고 탑을 쌓고 자기 안전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러분들을 누가 지적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도 기억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일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힘의 능력의 근원이 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 28장 1절은 참 재밌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거니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대게요. 늘 불안해요. 늘 뭔지 모르게 걱정거리라. 뭐가 쌓여 있어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담대한 자로 살아가는 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홍수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인본주의로 불신앙이 세력화되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려고 내려오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현장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욥기 28장 24절을 보면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잠언 15장 3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어려움에 아무 눈을 주지 않는 것처럼 외로움과 답답함이 여러분 스며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보시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지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이 진단하시니까, 요것들이 언어가 통하니까 불신앙의 일치를 보고 있으니 말이 안 통하도록. 여러분 이런 경험이나 말을 해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말을 하다가 말을 막 주고받다가 헤이 말이 안 통하네, 아이고 막 그만 말하자면서 세상에 말이 이래 안 통하냐고.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여쭤봐야 되는데, 홍 장로님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말이 안 통하나? 박 장로님 어떻습니까? 뭐 말하다가 친구나 말이 안 통해, 그만 말하자고. 그런 적 있으시죠? 배 장로님 어떻습니까? 더덕거렸겠지요. 아이고 말이 안 통하는. 요게요 하나님 은혜예요. 말이 안 통해야 돼. 삽비라고,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부부가 말이 너무 통했어요. 말이 안 통해야 돼요. 여보 왜 이런 일 해요? 당신은 그러면 나는 이래 안 할 거예요. 당신은 그래 말해도 나는 이럴 수 없어요. 이래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불신앙의 부부가 일치가 되는 바람에요 무슨 주인공이 돼요? 쌍묘의 주인공이라.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불신앙은 안 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앙을 끊는 방법이 뭐냐? 언어가 불통되도록.
아니, 김씨, 보로꼬, 어이, 박씨, 뺀지, 말이 한 통해. 뭐라고? 금방 뭐라고 했는데? 내가 뺀지 달라니까. 벽돌 한 장 달라니까. 세멘터, 무슨 말이 통하질 않아.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안 통하네, 드대요. 대화가 안 되니 일이 안 돼. 설설설설 그냥. 그런데 보니까 여러 명 중에 말이 통하는 사람 한두 명 있어. 아이고, 니는 말이 통하네. 니는 통하네. 그래서 말 통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움직이다 뭐가 돼요?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대화가, 언어가 불통이 되는, 지금 뭐 우리 애국어를 배웁니다만은, 그래서 불신앙의 일치는 사단의 전략이니까 인간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게 불편하지만 통하는 언어가 사단의 도구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앗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정말 소중한 거, 꼭 있어야 되는 거 때로는 잃어볼 때가 와요. 때로는 놓칠 때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왜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내게 주지 않고 가져가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하고 잘못된 것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순간에 그것을 가져가시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삼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지요? 삼손. 예? 우리 새신랑, 안 그래도 한번 올라나 있더니 와서 반가운데, 그죠? 우리 새신랑한테 물어보자. 그죠? 우리, 응? 소란하면, 그죠? 응? 삼손 하면 장점이 뭐예요? 예, 힘이 센 거지요. 그거를 자기가 헬스를 해서 키웠을까요? 하나님 주신 힘일까요? 하나님 주셨지요? 주셨어요.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썼습니까? 자기 정욕을 위해 썼습니까? 예, 자기를 위해 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셨습니다. 삼손은 그때서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나를 한번 강하게 하사, 다시 나에게 힘을 주사 이 블레셋 원수를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에 쓰던 그에게 힘을 가져가셨다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니까요,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랬습니까? 삼손이 살았을 때 원수를 물리치는 것보다 죽으면서 다곤 신전에 기둥을 안고요, 이렇게 쓰러지면서 그 죽인 자가 그 전보다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장점을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필요할 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혹시 잃어버린 거, 이거 빨리 회복돼야 되겠는데 이거 언제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관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주신 건데 주신 거를 하나님 언제 회복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을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랑님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아주 머리카락이 멋지고 온 이스라엘 아가씨들이 막 탐낼 만큼 아주 뛰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힌트.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중에 이름이 누굴까요? 네? 아니, 나중에 나무 머리카락이 걸려갖고 있다가 암놈 가서 돌로 창으로 찌르고 나중에는 돌에 압사했잖아요. 힌트 다 나왔네. 이름이 뭐죠? 압살롬. 압사될 놈, 그죠? 압살롬이라.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장점이 많아요. 뛰어난 외모와, 그리고 여러분, 머리카락이, 지금 별거 아니지만 머리카락이 많다는 거는 지금도 욕은 아니잖아요. 저분 머리카락이 많아, 숱이 참 많아, 이러면서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그 머리카락 수풀에 걸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됐으니까
그때 그 장군이 가서 찔러 죽이고 나중에 돌에 묻혀 줬잖아요. 그의 좋은 장점이요, 하나님의 뜻을 그에 가니까 그 장점이 자기를 무너지게 만드는 과정이 되잖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 대화가 되는 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어가 불통되어 있는데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이 저주가 회복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성령이 임할 때 언어가 통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언어를 복음 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때요, 언어도 회복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되었더니 이제 건설을 멈추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 바벨탑이 얼마나 크게 쌓는가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탑. 예. 밑에 사람들 여러분 생각하면 지금 워낙 100층짜리 건물도 있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 시대에 여러분 이런 큰 구름까지 올라갈 만큼 거대한 건물을 짓는 이 바벨탑입니다. 쌓는 중에 있는 거지요.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43년 동안 저리 지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 바벨탑이 어떻게 됐느냐, 또 그 뒤에 또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보니까 이 바벨탑이 이렇게 그 불의 심판을 받고 이러다니까 공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무너지는 이제 그런 어떤 현대식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거지요.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는데, 온 지면에 흩어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았겠습니까? 굉장히 실패감을 가지고 가졌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자기들이 막 하고 있는 일이 무너졌잖아요. 막 파괴됐잖아요. 그럴 때 말 통하는 사람끼리 막 뿔뿔이 흩어질 때 기분이 굉장히 좋게 흩어졌을까요? 굉장히 실패감으로 흩어졌을까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체육제지사한테 물어보자. 어떤 마음으로 흩어질 것 같아요? 실패감을 갖고 흩어졌겠지요. 아이고, 막 우리 하던 거 무너졌다, 괜히 했네, 별 생각도 안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예요. 내가 기분 나빠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에 좌우되면 하나님의 뜻을 놓쳐요. 기분이 나빠도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9장 7절에 말씀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지요? 너희는, 노아에게 말씀한 거지요. 홍수 이후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그들이 실패하고 무너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실패가 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일어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아멘 해놓으세요. 우리가 잘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부활할 거라는 건 안 들어오고 뭐가 들어왔어요? 십자가 죽는다 소리 듣고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갈릴리 어부로서 예수 따라다니면서 나는 철수했다고 동네 사람들이 자랑하는데 당신이 죽어버리면 내가 동네에 가서 뭐라 말할 겁니까? 베드로가 겁이 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왕관을 쓰고 우리가 장군이 되고 그래야 돼야지. 안 됩니다. 그때 주님 뭐랬습니까? 아이고 베드로야 고맙다. 네밖에 없네. 네가 자의 제자네. 그리 안 하시면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죽음같이 힘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하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일을 이루기도 하시지만요,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냐? 이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명절을 앞두기까지 저와 여러분 은혜 속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목표한 거 하나 이룬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나보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합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인사를 맞으면 이루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지요. 에스겔 35장 여러분 4절 말씀에 내가 성읍을 무너뜨리며 황폐케 하리니, 때로는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한 걸 보고 자랑하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래서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교회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흩어지니까 난리 났잖아요. 교회가 너무 재밌었고 3,000제자 5,000제자 모여서 너무 신났잖아요. 그런데 서대반이 순교함으로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지고 이러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육신적으로 끝났지만 이것 때문에 복음이요 전 세계에 퍼졌어요. 전 세계에 확산이 됐어요. 우리는 모여있고 계산대로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은혜고 응답인 줄 알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응답을 이루어가시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는, 영안이 열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의 바벨탑이 뭔가, 우리 흔히 그러지요. 바벨탑. 이 바벨이란 말은 혼자 파괴한다 이 뜻인데요, 이런 자아중심, 그 사람으로 사는 인생이 바벨탑 쌓는 인생입니다. 자아중심, 딱 그 사람 중심. 그래서 마태복음 이와는 다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두 번째입니다. 우리 바벨탑이 뭘까요? 오직 자신의 목표를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라면, 주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라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것 잔을 마시는 게 주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마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뭐죠?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세 번째입니다. 지금 바벨탑이 뭘까요? 오직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누가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내가 만족하자,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요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4편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요한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두 기절에서 공통 단어가 뭐지요? 기쁨이란 말이 나오지요. 기쁨. 여러분 자기 만족을 왜 사람이 추구할까요? 기쁘려고, 굉장히 좋으려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상대적이고 일순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뭐지요? 응답은 참된 기쁨이지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그런 인생, 바벨탑을 쌓는 인생. 우리 창세기 11장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본성과 본능이 오늘 이 세상 속에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지금도 바벨탑을 쌓기 원하고 무너지면 안타까워하고 또 쌓으려 하고 또 쌓은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명절을 맞이하고 친지들을 만나면서 바벨탑 쌓는다고 저 사람 저리 애를 쓰구나, 바벨탑 무너졌다고 인생에 큰 절망 가운데 있구나, 여러 모양으로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인생, 바벨탑을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공했지만 평안이 없고 기쁨을 못 지니들에게 참된 복음으로 평안을 심어주고 기쁨을 공급하는 축복의 만남으로 이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바벨탑을 쌓았던 지난 날이 오늘도 인생들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잘못된 동기와 중심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든 우리에게 영으로 살아가며 주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세상 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들어왔사오니 그렇지 않는 자들을 참 우리가 진단하며 참된 복음으로 답을 주는 만남과 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